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당시에 2017년도에 제가 여기 돌아왔으니까 그 전이죠. 한국에 살았을 당시에 집 근처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샌드위치를 메인으로 해서 파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가게였는데 가게 이름이 마르다 앤 마리아였어요. 인상이 꽤 좋으신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이제 계셨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종업원은 아니신 것 같고 사장님 같았습니다.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시고 이렇게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주 단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그 가게 간판을 보면서 저 혼자 생각했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겠다. 마르다 앤 마리아로.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이 가게 주인이. 그때부터 그 좋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맛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장사가 될까? 사람들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솔직한 저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다시 가서 사 먹게 되더라고요. 종종 가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또 정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가게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게 됐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종 방문하셨던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네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보여져요. 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오빠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 유명한 나사로입니다. 이제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체가 썩어가는 완전한 소망이 끊긴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이제 살리십니다. 삼남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순수한 신앙들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 집에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누셨던 대화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마르다 마리아 하면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마르다과야 하면 교회 내에서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늘 분주한 사람, 그래서 좀 예민스러운 사람, 짜증도 잘 내는 사람, 그래서 옆 사람하고도 좀 잘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떠올려지실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마리아까지 하면 좀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조용히 앉아서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더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과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마리아과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얄미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은 우리가 다 흘리고 수고하고 너희는 그렇게 편하게 은혜 받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너네가 이렇게 은혜 받는 거야.
좀 알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그 사고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과 예배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엌일 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세팅하고 행정 맡아서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진행돼야만 교회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회 봉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성경 말씀을 듣는 행위 혹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도 예배도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 준비한 거, 그 일 자체 되게 귀한 거예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했던 그 태도도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마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일을 하되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어느샌가 짜증과 불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정도가 돼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마디 톡 쏘아가면서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 주셔야죠. 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 이게 뭐죠? 불만과 자기 의에 충만해서 주님을 꾸짖듯이 컴플레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젠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마르다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 말의 뉘앙스나 느낌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요, 엄한 어떤 책망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꾸짖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나지막하게 주신 말씀 같은데 풀어 설명하면 이런 메시지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원하는 건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의 온전한 중심이야.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다. 그러니 너가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될 것은 일 자체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갈라지고 너의 중심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야. 제가 이걸 저의 언어로 풀어냈지만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엌일 자체로 뭐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야, 너 지금 말씀부터 들어야지 무슨 부엌일이야. 당장 부엌일 멈추고 이리 와 앉아라.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의 발언은 결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즉슨 마르다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일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된 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했었던 일들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면 달리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르다야, 그 일들 아예 하지 마라. 한 가지도 아예 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일에 많고 적음이나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너의 중심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면 너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니?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너의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과 내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담겨지길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물만 놓고 따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우리들의 동기가 어떠한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동기는 어떠한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아왔는지, 한 주간의 24시간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고 계세요. 24시간 쉬지 않으시고.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신경 쓰시면서 살다 오셨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마리아를 보면요, 그 언니인 마르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깨어있었고 온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적어도 이 특수한 상황에서만큼은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표현에는요, 그때 당시 마리아의 시선과 중심이 얼마나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가를 잘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에 힘을 썼어요. 바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부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핵심으로 알고 우리 자신에게 훈련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면, 단순히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 혹은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귀하다, 역시 일본화는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이다, 지금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선포되는 말씀에는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설교를 거리에서 하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멍 때리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속에서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요지인지 이해가 가시죠? 결국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현재 어떠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요, 단순히 그녀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 이상입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중심이 마치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집중되어져서 세상이나 환경 그 무언가에 결코 갈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고 간절했고 견고했으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너의 시선과 마음이 나를 향해 굳건히 고정되어 있으니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 흔들리거나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순간에는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세상이 너의 마음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길 바란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마리아는요, 이 말씀대로 산 여인입니다. 마음 지키고 산 여인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시선과 마음을 24시간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요, 다양한 사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직면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느라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대화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상할 일이 많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의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삶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바로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할 그 마음을 종종 빈번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바라봐야 될 나의 시선이 어느샌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갈망과 사모함으로 항상 열려 반응해야 될 내 마음이 번번이 세상 무언가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성도로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함께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평강, 그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평강, 기쁨, 능력, 자유함, 담대함, 하나둘씩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눈을 떼서 옆에 있는 그 광풍과 거친 바람을 주목했을 때 그 찰나의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눈을 뗀 지 불과 몇 초밖에 안 됐어요. 뭐 한 3초, 5초 됐을까요? 그런데 그 영향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들이 사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도 못하던.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욕심, 이웃을 향한 짜증, 원망, 불평, 의심, 중상모략, 음란, 잔인함,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온갖 육에 속한 것들이 이제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다고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는 유튜브, 미디어와의 싸움도 사실은 시선과 마음을 내가 어디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내가 받는 걸 제가 압니다. 제 스스로 임상실험을 해보니까요, 유튜브에 어떤 예능이나 스포츠, 드라마, 쓸데없는 기사들, 이런 걸 한 20분이라도 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봤던 저의 마음, 예수님께만 집중했을 때 누렸던 저의 영적 상태, 그게 확 데미지 있고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증거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 이웃에게 나타나요. 그 증거로 어느 순간 아내나 자녀들에게 나가는 저의 말투,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심령 상태가 이전만 못하다는 걸 제가 항상 느낍니다. 신기해요. 저는 그저 세상적인 어떤 웃음, 제가 이상한 걸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혈과 육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세상 무언가를 제 마음과 시선을 줘서 봤을 때 제 안에 육이 다시 살아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짜증 섞인 말투가 나가고 별거 아닌 일에 더 예민해지고 짜증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전처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짜증이 올라오고 저의 눈매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어떤 우울감,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시작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게 된 것도 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짜증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마리아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마르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저 해야 될 일들에만 주목하게 됐을 때, 저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해석으로만 바라보게 됐을 때 육신에 속한 감정들이 스멀스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를 금세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육의 것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믿는 가정 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숱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선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신앙생활 하면서 테스트하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영적 법칙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24시간 작정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광신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까지는 나오셨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용서하기 싫은 마음, 온갖 부정적인 마음, 신앙의 회의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할 겁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샌가 여러분도 하나님 원망, 이웃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요즘 24시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 그 어떤 다른 것인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책상에 딱 앉았을 때마다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들고 좀 괴롭고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하면서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만큼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구나. 육의 기운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구나. 그러니 설교 준비가 이렇게 괴롭고 빡빡하구나. 제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제가 진단을 내려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억지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려워요. 육의 기운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드로 들어가려면 싸움이 있어요. 막 악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인내하고 집중하면서 그 순간을 넘겨가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육의 기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분의 시선이 임하고 저의 영안이 명료해지는 걸 느낍니다. 좀 더 깨끗해져 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게 되면서 막 수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제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육의 세계를 왔다 갔다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에 마음을 주고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쯤이죠. 허리를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 걸음걸이를 보신 분은 좀 이상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대를 차고 왔는데 아무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이 한 주간 좀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침대와 핸드폰은 콤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이제 오래 누워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 이제 딱 보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의 유혹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이 고생인가? 에라 모르겠다. 아픈 거 핑계 삼아서 나도 좀 쉬어보자, 좀 보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살짝 온 게 있었어요. 핸드폰을 한 손에 잡기까지 했습니다. 누워서. 들고서 잠시 멍 때렸어요. 이걸 내가 지금 볼까 말까.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미디어 금식을 잘 해냈어요. 누웠을 때도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 오디오로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좀 쉬고 성경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침대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택하면서 제 시선과 마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훈련을 계속했더니 그만큼 영적으로 누려지는 은혜도 더 깊어지더라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이 제 영혼에 계속해서 쌓이고 달아나질 않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분초마다 결단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위로와 낙을 삼고자 노력을 하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며칠 만에 은혜가 다 고갈되고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고 깊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각자만의 어려움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하지만 서로에게 디테일하게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각자만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너가 이 좋은 편을 택할 때는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어떤 뜻이죠? 주님이 개입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훈련이 삶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역사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드신 은혜는요,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순종이 가능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함께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 지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신 주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마리아가 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시선과 마음과 입술을 멈추지 않고 24시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는데요. 우리 모두 마리아의 영성을 좀 본받기 원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자매가 이때 당시 어떤 큰 일을 한 게 결코 아닙니다. 힘없는 여자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집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재주도 없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너무나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집중력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자꾸만 식어가요. 자연스레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도 그분을 향한 마음도 점점 식어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마리아의 영성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소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한 사람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과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삶으로 돌아가시면 뭐에 주력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실제 24시간 동행에 전력을 해보세요. 집안일하고 직장일하고 애들 보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시고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골방의 시간을 떼우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충분히 보고 기도 충분히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핸드폰 배터리와도 같아요. 배터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충전해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야 그 생활이 지속될 수 있어요. 골방에서도 은혜를 가지고 현실에 나가서 싸우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주님 찾아가서 채워지고 그 반복을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자, 아가서 1장 15절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새들 중에서 가장 지조 있는 새가
비둘기랍니다. 다른 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짝짓기를 하면 뭐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짝짓기도 하는데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비둘기 이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곁눈질을 못하고 정면만 바라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거리에 차에 치인 새들 중에 비둘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앞만 보니까 차에 치여서 죽는 거겠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도 24시간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비둘기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되 주 7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영적 예배에는 휴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